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만 효력이 있고 나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6번째 환상인데요,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를 보는 거죠. 스가랴가 다시 눈을 들어 이 두루마리 책이 하늘에 날아가는 것을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주목해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집에도 들어가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지만 그들 앞에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겠다. 그리고 그 집에 돌, 나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환상은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번째 환상부터 마지막 8번째 환상까지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전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손 붙잡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희망이고 비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영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찾아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볼 때는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다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맑은 생각으로, 맑은 정신으로,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스가랴에게 다시 보여지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도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새만 날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살아있어요. 크기가 얼마냐?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1규빗은 장정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규빗 하면
45cm 혹은 45.6c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45cm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20규빗을 계산해 보면 9m예요. 그리고 10규빗은 4.5m. 그러니까 보통 큰 것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파피루스가,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 속에 나타나는 이 파피루스는, 이 두루마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가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그곳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십계명 중에 8번째 해당되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십계명의 핵심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앞에 우상이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라고 했죠.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다고 할 때 그 중심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집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규율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그 중심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해하지 말라 등등, 이게 다 어디에 집약되냐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것 외에 남의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의 양쪽에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나르고 있으니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왜 스가랴에게만 보여지는 것일까? 아니면 성전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보여지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늘을 나른다고 할 때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나를 때 그것은 성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왜 그 두루마리 사이즈가 20규빗이고 10규빗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크기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현관이 있어요. 현관.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성막 중에서 이 들어가기 전에 물투멍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그것이 마당이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성소 사이즈가 20규빗과 10규빗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이것을 주랑이라고도 하고 낭실이라고도 하고, 더 쉽게 표현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행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이즈가 20규빗과 10규빗이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랑이나
낭실, 행각이라고 알려진 것은 뭐냐면 기둥과 천장만 있고 벽이 없는 모양의 형태를 우리는 주랑이라고 그래요. 이 행각 혹은 주랑, 낭실이라고 알려진 이 성전의 현관 사이즈가 오늘 두루마리 사이즈와 똑같다. 세로는 20규빗, 가로는 10규빗인 이 어마어마한 9m, 4.5m가 되는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나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행각, 주랑이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제사장이 성경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주를 나타내고 이 말씀이 그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 성전에 붙어있는 현관 행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날개를 달고 달려가고 있다, 날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들려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붙잡은 이 말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행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날아감으로 모든 백성이 한눈에 두루마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받은 말씀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통업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날려보내서 전파해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끝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끝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서운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착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성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 삶이 너무나 어려우니 이런 도둑질하는 것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인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만 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힘겨운 삶을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됐는가? 이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 조상들이 짓던 죄를 여전히 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적어도 성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다시는 지어서는 안 된다. 성전 중심의 삶이라면 성전 중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은 알았을 것인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도적질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며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만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똑같지 않은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닐까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이대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성전이 다시 완공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전이 중심이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기본적인 생각이고 태도일 것인데, 그들의 삶의 현실을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도적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항상 나의 삶의 중심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 가지고 찾아오신대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직접 여러분 집에 보내신대요. 여러분 직장에 보내신대요. 사업장에 보내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동성과 창조성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그 성전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은 자라면 그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인데 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꿈틀거린다, 역동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뿐인가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성만 있을 뿐 아니라 견인력이 있고요, 변화의 능력이 있고 치료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역동성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한 내 속에
연약한 부분, 질서가 파괴된 부분, 그 말씀 붙잡을 때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몇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뭔가?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이라고 나쁜 짓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다 사람이기에 기본적인 선의지를 가지고 좋은 일 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통념이니까 이래도 된다 생각하고 다수가 하는 일들을 죄의식 갖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도덕성이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도덕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인가? 물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통념과 우리가 취하는 이 행위가 문제없이 다 공통적일 때 우린 관계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추었을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금하는 거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하,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삶의 패턴이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되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메시지 통해서 다시 한번 날아다니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인생의 매뉴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집집마다 보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차를 운전하셔야 돼요. 영혼의 버스 그리고 삶의 버스를 온전한 기사가 운전할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통념이 있었지만 세상의 통념을 따르지 않고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트렌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많이 있지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 그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운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